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1등 공신이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우리가 1등 공신, 또 그 다음 사람은 2등 공신, 3등 공신,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유일한 단어가 공로자라는 단어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종종 공로패를 수여한다든지 공로상을 이렇게 직첩을 이렇게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완공한 그 공로를 인정해서 교회가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하고, 주일학교나 선교회에서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에 근속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그 공로를 치하하면서 또 공로패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 연회나 지방회가 개최가 되면은 그 임원들에게도 임직이 끝나면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공로상, 공로패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열심히 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의미로,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작은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일들이죠.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런 공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서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일명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다윗의 용사들이 공로자들이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엄청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울 혼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서 그가 이방인 사역의 최고의 공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서 그냥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주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이 되었던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이방인의 공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공로자들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큰 공로자가 있습니다. 감히 누구와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초 1등 공신, 초 공로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공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마리아는 구약의 표기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빌리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공로자였던 마리아, 이 요셉을 보면서 비록 우리들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공로의 역할이 작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탄에 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우리가 공로자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 첫 번째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첫 번째 본문 2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마리아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향유를 부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마지막 주간에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일명 베다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빌렸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일명 예루살렘의 마리아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로마 교회 로마에 사는 마리아가 있어요. 구약의 이름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리암이고 영어로는 메리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메리 많이 하죠. 이름 부를 때 그게 바로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큰 지대한 공로자가 되었을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 동네에로 보내죠. 아무 처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요, 무슨 특별한 동네가 아닙니다. 소문난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지역에 특산물이 있어서 나사렛 하면 거기는 무엇이 유명하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유명하지. 여러분,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작고 별볼이 없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봐 친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도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 하면은요, 그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렇게 업신여겼던, 무시당했던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 어떻게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탄생의 공로자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냐는 것이죠.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잉태할 정도의 여자라면 적어도 성경이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 여자의 집안의 배경이 어떠한지, 가문이 어떠한지, 내력이 어떠한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외모 정도도 나와야 되죠. 성경에 외모가 아름답더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라헬, 다윗의 부인 밧세바, 여러분 한결같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미모가 출중하다고 나옵니다. 얼굴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 볼 때에 이 나사렛이라는 볼품없는 동네의 이 처녀 마리아는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훌륭한 부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는 처녀인데도 그럼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큰 공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의 공로자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집안을 안 봅니다. 부모가 뛰어난 인물인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우리의 외모가 출중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나의 사람 됨됨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성탄의 탄생의 공로자가 될 만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오늘 이 마리아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마리아가 주님의 탄생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되었던 것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대화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천사를 본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 천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을 만한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을 했단 말인가? 여기까지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를 본 것도 놀랄 일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 놀랄 만한 일이고, 성령으로 내 몸 안에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니 여러분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 마리아가 참 용기 있는 여자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남은 것은요, 마리아의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no thank you, yes thank you 둘 중에 하나를 마리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을요,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대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요, 누가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여러분 상관을 해요, 안 해요? 별로 나와 관심이 없으면 남이 애를 낳든지 말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연예 뉴스에 막 유명한 탑 배우 정아목의 배우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목적도 아닌데 애를 낳았다고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는 워낙 그 사람이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금의 사람들은요, 옆집에서 애를 낳았어도 그렇게 옛날만큼 여러분 그렇게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 시대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잉태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러지만은 당시의 처녀가 임신을 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큰 지대한 공로자가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의 생명, 나의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희생의 각오가 마리아에게 있었더라,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의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복창을 했지만 사실 이것이요, 나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처녀가 이 나사렛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처자를 골라서 내 아들을 보낼까? 아마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사렛 동네에서도 마리아와 좀 비스무리한, 마리아보다는 못할지라도 어쩌면 더 예쁘고 더 집안도 좋고 더 그런 좋은 환경의 처자가 나사렛 동네에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목숨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작은 공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목숨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공로자, 특별히 성탄의 공로자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는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 자, 여러분,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1장을 다 함께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두 번째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천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데, 앞서 본 그 마리아도 중요한 5명의 마리아가 있듯이 성경의 요셉도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한 명 있고, 신약에 와서는 또 아리마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언을 수없이 해오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요, 다윗의 혈통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요셉과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탄생의 공로자가 되게 하셨을까? 성경은 몇 가지 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처음부터 임신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가서 요셉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임신했노라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점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오는 것은 감출 수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 마리아가 이 아이는 메시아고 성령께서 임신하게끔 한 그런 아들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 말을 요셉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실랍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네가 다른 남자랑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된 것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믿을 만한 남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 사실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아마 신경질도 날 것 같고 화가 날 것 같고 당장에 달려가서 막 따지면서 누구의 애냐고. 요즘에 무슨 막 데이트 폭력들도 많은데 어쩌면 성질이 못된 사람이었다면은 마리아를 폭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실직고 말하라고. 도대체 어떤 놈의 애기냐고. 더욱이 배가 불러올수록 동네 소문은 점점 퍼집니다. 정혼만 한 사람들은 결단코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애를 가졌으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수군덕거려. 아이고, 저 요셉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더만 사람이 은큼하네. 어쩌면 저렇게 약혼만 하고 저렇게 임신을 덜커덕 시켜.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오겠지요. 문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면은요,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라. 어차피 그 아기는 내 아기니까. 자신의 자식도 아닙니다. 자기 아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마리아가 임신한 저 아기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했다가는 마리아는요,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다시 말해서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면서 마리아를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기에 바로 이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무엇이 됐든 간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이 다시금 소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쪽을 선택해야지요. 또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아마도 요셉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봐 요셉 자네 약혼녀 임신했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번민하면서 내가 내일 그 여인에게 가서 약혼을 파기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도 밤늦게 잠에 들은 것 같아. 그 밤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오지요.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라.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요, 그 아침에 즉시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박인호 권사님,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야기 좀 나한테 진즉 좀 해주지. 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왔노라고. 여보 마리아, 참 고생 많았네. 여러분, 그렇게 아마도 위로해 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공로자로 쓰시느냐, 상황과 형편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5절 본문을 보면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짧지만은요, 요셉에게는 사실 보통 힘든 여러분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는 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을 건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남자의 권위나 가장의 권위나 육신의 정욕,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왜냐? 그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하나님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마리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극복하는 요셉의 모습이죠. 그리고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데려오기는 왔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데려와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네. 다시 또 취조해. 이거 진짜로 이 성령이 잉태된 거 맞아? 하지만 요셉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과 정욕과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지금이야 목수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당시의 목수는 천한 직업군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은 직업군입니다. 더욱이 이 요셉은요, 배운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에 작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져오는 것을 볼 때에 집안도 가난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마음만큼은 넓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절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공로자로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믿음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들도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하며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도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체면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다양한 내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성탄의 가장 큰 공로자로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공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록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어쨌든 점 하나의 작은 여러분 공로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의 공로를 알지.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공로 내가 알고 있단다. 네가 인천 신실교회를 섬기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너의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열매를 내가 안단다. 여러분, 그런 공로자, 여러분 그런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우리는요 반드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위한 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리아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를 쓰시고, 자기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곧장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자신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본능까지, 자신의 감정까지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의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크게 보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탄은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절기다. 그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예수님이,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의 예수님이 아름답게 탄생되도록 여러분 공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마리아처럼. 어떻게요? 요셉처럼.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멋진 공로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공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